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생명 들어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들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 들어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 들어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 들어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 들어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나의 우리는 주 얼굴을 보내니 우리는 내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이제부터 들으면 돼요. 자, 솔로몬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한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꿈에 하나 나타나셨는데 지금 그 전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신하들 모두 데리고 갔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기브온의 산당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광에 가면 여기 유적지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여기 예배를 드렸다 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막 이런 이렇게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솔로몬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왜 기브온으로 갔냐면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고 모세 시대 때 저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라는데 성막이라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 이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솔로몬이 찾아간 이 회막은 언약궤는 없고 다른 이제 이런 모형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때 썼던 롯제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가서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는 모세라는 위대한 자기들의 선지자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도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라는 일천번제라고 해서 오해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오해할 게 하나도 없죠. 1,000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려요. 한 마리 태우는 것도 이게 대단한 제사인데 짐승은 1,000마리를 될 거야. 1,000마리를 태우는 이게 아마 순차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인력도 그렇고 이렇게 1,000마리를 어쨌든 하루 종일 했든지 며칠 했든지 1,000마리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보통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 왕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 오늘 솔로몬의 이게 지금 꿈 가운데 나타나는지 솔로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솔로몬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자, 굉장히 좋은 장면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해라. 저한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주시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구한 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를 짓는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소원을 못 이루고 솔로몬한테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건축을 성전에 건축하는 것을 손쉽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달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聪明해져가지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칭찬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다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군화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하나님이 감탄을 하세요. 이 솔로몬이 아마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었겠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다른 것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탄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고, 지진에서 보고,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알라딘 영화로 자파가라는 악당이 나오죠. 악당이 알라딘한테 3가지 소원을 줄 수 있는데 그 3가지 소원 내용이래요. 첫 번째로 왕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 왕이 되죠. 그 다음에 강력한 자신을 마법사로 만들어 달라. 강력한 마법사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알라딘이나 이런 자기 뜻대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 소원을 빌어요. 그 소원을 빌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누구보다 강한 자는 램프의 진이었어요. 그래서 진이가 되는 램프 안에 갇혀버려요. 이 자파가. 그래서 여기 지금 구한 소원들 보면은 이 악인이 구한 소원은 뭐냐면 자기 욕망의 충족, 자기 소원, 그것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욕망이 충족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기를 파괴하더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욕망 가운데 그런 것이 발현되면 내가 부서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라딘 영화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이런 소원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생님 어제 디플하면서 한 친구한테 그 복권이 만약에 당첨돼서 잭팟이 터지면 어떻겠냐? 너무 좋겠대요. 근데 저는 얘기를 했죠.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미국의 한 기관에서 쫓아다녀봤는데 대부분 잘못되더라고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부를 얻어서 그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런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나요? 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진 소원은 솔로몬 같은 소원인가? 아니면 자파 같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칭찬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왜 칭찬을 받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건데 왜 칭찬을 받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 자, 그래서 위대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위대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나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나 아니면 알렉산더나 아니면 나폴레옹 이런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쟁을 잘해서 영토를 확장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한 왕은 이런 왕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왕에 대해서 평가가 다릅니다. 이런 왕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나 이런 자기 능력을 사용한 왕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정은 그래서 신정 안에서 왕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생사가 좌우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왕을 통해서 인간왕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자기 백성한테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인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예,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면 재판을 하는 지혜예요. 재판하는 지혜를 구해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걸 구한 다음에 열왕기상에는 이 사건이 나와요. 예, 여자 둘이 찾아와가지고 이 애가 내 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솔로몬의 재판, 그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지혜로운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으려는 사람은 벌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라의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법치가 잘 서는 거예요. 법이 잘 서서 법이 잘 집행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은 행복한 나라일까요? 예, 그렇게 가야겠죠. 예.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재판하는 지혜. 그래서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신 거죠. 솔로몬이 너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한 거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고 거기에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솔로몬이 욕심내지 않았던 거. 뭐예요? 부와 재물과 명예와 전무후무한 인물.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인물로 우리도 지금 솔로몬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서 솔로몬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안에 행복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 뿅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여러분들이 저는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 예배가 목전에 예배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내일 시험이 목전에 있고 나는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누구 잘못? 내 잘못,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양심이나 나의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시간을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몸져 눕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러지.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하나님 믿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 공부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공부에 필요한 인내, 끈기, 계획성 그리고 어떤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논리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 안 해? 기도를 안 하지. 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세요? 먼저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이것들을 다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누가 이상적인 왕인가? 예. 누가 세상의 이상적인 왕인가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을 봤을 때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었는가 했을 때 솔로몬 이상적인 왕이었을까요? 네, 솔로몬의 그 인생의 전반부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잘했어요. 전반부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얻지 말라고 하는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각종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섬겼는데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자들 여자들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그거를 열어놔요. 그리고 나쁜 왕의 특징이 뭐냐면 건축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기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광하러 만리장성을 저 아직 못 가봤는데 관광하러 가지만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노역을 했겠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프로젝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우리한테 니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좀 고생 좀 시키지 말아라. 이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거절해서 나라가 두 개로 쫙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반부는 좋은 왕이었는데 후반부는 그렇게 좋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뭘 지향하냐면 이상향을 지향해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 사회의 진보를 희망하고 또 유토피아를 이끌어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 가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더 나은 좋은 뭔가가 생기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그런 인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완벽한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자 완벽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사무엘하 여러분 밑에 있는 7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였어. 네 아들을 통해서 네 몸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왕은 영원할 거야. 자, 역대기가 제가 여러분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이면 지금 솔로몬 왕 때가 아니라 언제?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막 다 무너지고 솔로몬의 지었던 아주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지고 초라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이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그 왕이.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이 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혈통적으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를 따라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왕이 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통해 보면은 그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완벽한 위대한 이상적인 왕이 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셔서 자기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지금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 어떻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확장돼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전체적인 조망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잠깐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 지혜가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도 솔로몬이 결국에는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가고 잘못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후퇴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저기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저 변방에 있는 속국에 불과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태어난 한 청년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 청년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 왕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자 왕으로 등장한 이 청년이 무기력하고 아주 아무 힘도 없이 물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로마 당국자들과 또 이스라엘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은 십자가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이거든요. 온통 온몸이 빨갛게져가지고 여기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24시간, 36시간, 48시간 이렇게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서 천천히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그 무기력한 죽음,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 무기력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기적을 막 요구했어요.
그리스 헬라의 이 지식인들은 뭘 구했어요? 세련된 것, 웅변술, 화술 이런 걸로 자기를 설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에게 다 돌리시고 예수님에게 다 돌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셔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인간으로 그냥 팔레스타인의 그냥 예수 운동을 일으켰던 것 같은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거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읽진 않고요.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9절부터 읽을게요.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과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이 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모든 만물들아 소리쳐 하나님을 경배해라. 왜?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저주를 끊고 어떻게 하셨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을 믿게 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믿게 되는 방식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설명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방식처럼 전도한다는 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계셔. 이런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방식으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울함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자기의 어떤 비하했던 마음들 자기의 자존감 굉장히 낮은 것들 회복되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막 치유되고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이랬던 친구들이 밝아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 증상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성장하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백성,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 사회를 살고 있어서 이런 개념이 되게 먼 개념인데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라고요? 굉장히 좋은 부모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든 내가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삐지고 외면하고 대답 안 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노래의 제목처럼 너는 덥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나 넌 아름다워. 내가 너를 희게 만들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건 목사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세 번째 불렀던 찬양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 그때 우리는 마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가 경험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때에는 그게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전한 나라, 완전한 은혜,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탐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한번 우리 중계가 끊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헌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지금 믿음이 없고 조금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담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솔로몬 왕이 사실은 자기 지혜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의 입시의 준비들로 인하여 어려운 마음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끈기 있게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그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